19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5장 19절 20절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가 행하시는 것을 다 아들에게 보이시고 또 그보다 더 큰 일을 보이사 너희로 놀랍게 여기게 하시리라. 아멘. 아멘.
이제 말씀을 듣습니다.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일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십니다.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한 주간 잘 보내셨죠? 오늘 할렐루야 성가대 찬양이 참 은혜가 됩니다. 다윗의 기도라고요? 다윗의 기도. 너무 좋은데요? 찬양 성가대도 좋고. 그게 시리즈는 없나요? 뭐 요셉의 기도, 다니엘의 기도. 선영자매가 한번 좀 이렇게 좀 해보지. 너무 은혜가 됐어요. 다윗이 정말 하나님을 향해서 헌신하면서 그 마음이 막 느껴지고 너무 은혜가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광고를 조금 보충하겠습니다. 다음 주일이 맥주감사 주일입니다. 아시듯이 1년에 우리가 크게 2번 감사절기를 지켜요. 11월 셋째 주일은 추수감사절, 그리고 7월 첫 주일은 맥주감사절이에요. 1년의 감사가 추수감사절에 집중되어 있고 6개월의 감사가 맥주감사절에 모이는 겁니다. 그래서 맥주는 보리 맥자에 추수할 축자, 그래서 이제 그 보리를 추수하는 계절이잖아요. 그런데 이때가 옛날엔 보릿고개라고 했고 춘공기 때 먹을 것이 없을 때 하나님께서 적절하게 이때 먹을 과일 또 채소, 야채, 채소 이런 걸 참 많이 주시는 때예요. 그래서 이때도 뭐 나오는 게 많잖아요. 마늘도 나오고 뭐도 나오잖아요. 많이 열매들도 나오고. 여러분들 이때 또 절반의 감사, 일주일도 주일 예배도 중요하지만 그래서 중간에 수요 예배도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늘 감사를 잊지 않고 살 수 있도록 맥주 감사에 꼭 기쁨과 감사함으로 예물도 준비하시고 감사함으로 지킬 수 있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다음 주일은 온세대 통합 예배를 함께 드립니다. 어린이부터 장년부까지 3부 예배 때 같이 드리니까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번 주 금요일은 온세대 통합 월삭 기도회입니다. 유치부부터 장년부까지 다 모여서 예배 이번 금요일 날 기도회 하는데요. 지난번에 월삭 기도회 때 셀별로 다 셀장들 연락해서 모이자 그랬더니 어떤 셀에서는 다들 많이들 모였어요. 많이 모였는데 어떤 셀에서 한 분이 오는 거예요. 한 분. 그것도 세 가족이에요. 그렇게 되면 이게 얼마나 외로워요. 셀별로 막 모여서 뜨겁게 기도하고 있는데 셀장들 다 연락하셔서 여러분 기도해야 내 인생 승리할 수 있어요. 정말이에요. 전 평생 진짜 강조하고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아요. 기도해야 돼요. 무슨 재간으로 안 돼요.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금요일 날 같이 셀별로 모여서 기도 뜨겁게 좀 하고 그렇게 해서 또 한 달을 우리 7월 한 달을 승리할 수 있도록 무장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기도하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자리가 생명의 자리요, 이 자리가 은혜의 자리요, 이 자리가 축복의 자리임을 믿습니다. 하나님, 다윗이 하나님께 고백하며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사오니 내가 주께 드리나이다. 이 고백이 바로 우리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세상 태어날 때 가지고 온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갈 때도 아무것도 가져갈 것 없습니다. 하나님, 정말 주님께 드리는 것만 남는 것임을 깨닫고 드릴 수 있을 때 드리게 하시고 힘이 있을 때 헌신하게 하시고 시간 있을 때 봉사하게 하시고 믿음이 있을 때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나간 뒤에 할 걸 후회하는 어리석은 자 되지 말게 하옵소서. 아버지, 오늘도 이 강단에 꽃꽂이로 섬긴 집사님, 권사님 가정을 축복합니다. 아버지, 지금까지도 주의 은혜 가운데 살아왔거니와 앞으로의 삶 가운데도 넘치는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고 주님의 향기가 가득한 축복의 가정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종의 가정에 귀한 선물, 이처럼 손녀를 선물 주시고 지난 1년 동안 예쁘고 건강하게 잘 자라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평생 살면서 아기가 더 지혜롭게 건강하게 믿음 안에 잘 자라서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 사랑스러워가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축복의 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한량 없이 부족하고 연약한 종 주의 손에 부탁합니다. 하나님, 사용하여 주시고 말씀이 선포될 때 성도를 영 안에 있는 어두움들이 떠나가게 하시고 질병이 치유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영적 권세가 마음껏 나타나는 축복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앞뒤 좌우 축복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은혜 많이 받읍시다. 예.
반갑습니다. 우리 표 같이 할까요? 자, 오른손 들으시고 같이 하겠습니다. 경건에 도전하라. 성경에 도전. 기도에 도전. 전도에 도전. 할렐루야, 아멘. 꼭 승리하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꼭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드럼 치는 누구죠? 먼저 윤민 형제가 이제 가고, 우리 새로 오늘 드럼 잘 치시죠? 우리 박성현 집사님 잠깐 일어날까요? 박수로 환영합시다. 우리 헤어스타일이 아주 멋있잖아요. 죽여주세요. 네, 그 윤민 형제도 잘 쳤는데 박성현 집사님 치는 거는 저는 모르겠어요. 제가 딱 들을 때는 집사님 큰 북 소리가 아주 죽여준다. 압권이다. 딱 무게 있게 확 들어오고 너무 좋아요. 네. 네, 감사합니다. 아주 앞으로도 잘 부탁합니다. 자, 오늘 말씀 제목 같이 합시다. 일하시는 하나님. 요한과 산책 27번째 시간인데요, 지난주일 설교 한번 잠깐 좀 되짚어 보겠습니다. 뭘 벗어버리자 그랬죠? 종교의 옷을 벗어버리라. 종교의 메인 인생이 아니라 종교의 옷을 벗어야 예수님 보여요. 그래서 예수님이 지난주일의 말씀 속에서 안식일이 어떤 날인지를 명명백백하게 딱 보여주셨다 그랬어요. 안식일은 첫째, 완전한 창조, 완전한 쉼의 날이다. 그래서 완벽한 창조의 날이고 쉼의 날이다. 그 다음에 안식일은 창조의 모습으로 모되는 날이다. 회복되는 날, 회복하는 날이다. 창조의 모습 회복하는 날. 그리고 안식일은 뭘 벗는 날이다? 종교의 옷을 벗는 날이다. 예, 너무 중요한 본질적인 말씀을 같이 나눴고요. 오늘은 여러분, 지금 상황이 이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지금 인정하고 싶지 않은 상황인 거죠. 안식일에 예수께서 38년 된 병자를 고치시다니 어느 하나도 마음에 들지 않아요. 다 부인해버리고 싶어요. 근데 이게 사실이잖아요. 안식일, 예수, 38년 된 병자. 여러분, 예수님은 38년 된 병자에게 고치신 것, 이게 단순히 그 한 사람 고치신 게 아니라 이걸 통해서 오늘도 우리를 고치시는 주님이시고, 이걸 통해서 안식일이 어떤 날인지를 분명히 보여주신 거예요. 여러분, 38년 된 병자가 이 베데스다 연못가에 얼마나 많이 나왔겠어요. 그런데 아무리 안식일날 나와도 이 사람에게는, 다른 사람은 다 안식이어도 자기는 안식이다 아니다, 이 날이 안식이 아닌 거예요. 아파요, 힘들어요, 진짜 안식이 아닌 거죠. 근데 오늘 예수님 만났고 오늘 치료를 받았고 이제 안식은 시작된 거예요. 할렐루야. 이 사람에게는 처음 안식이고 정말 이제부터 안식은 시작되는 거죠.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뭐하게 하리라? 쉬게 하리라. 쉬게 해주신대요. 쉬게, 안식하게 해주신다는 거죠. 예수님 안에 들어오면 쉼이 있고 예수님 안에 들어오면 평강이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매주일 반복되는 그냥 주일 예배로 끝나는 주일이 아니라 정말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주님이 주시는 그 안식이 가득한 은혜가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안식의 주일. 지금 유대인들이 볼 때 예수님이 하는 모든 말과 행동이 마음에 안 들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미워하지요, 박해를 하죠, 심지어 죽이려고까지 해요. 그러면 이 상황에 예수님은 피하시든지 도망가시든지 해야 될 상황인데 예수님 한 발도 물러서지 않고 오히려 그들에게 더 예수님께 강력하게 말씀을 설교를 하시는 거예요. 그게 오늘 말씀인데요, 예수님의 말씀의 핵심은 딱 세 가지입니다. 세 가지. 첫째는 안식일을 어떻게 하라? 바로 지켜라. 안식일을 바로 지키라는 거예요. 바로 지키라. 마태복음 15장 7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시작. 이
위선자들아, 이사야가 너희에 대해 예언한 말이 옳았다. 이 백성들은 어떻게 합니까? 입술로만 나를 공경하고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다. 여러분, 언행일치가 돼야 되는 거죠.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이 믿음 가지고 가정으로 가고, 일터로 가고, 학교로 가고, 직장으로 가고, 가서 거기서 정직을 나타내야 되고, 거기서 희망을 나타내야 되고, 거기서 믿음을 나타내야 되고, 이게 바로 성도의 삶인 걸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교회에서는 거룩하고, 일터에 가서 남들과 싸우고 욕심 부리고 이기적으로 살고, 그 믿음 있는 게 아니죠. 입술로만 이거예요. 여러분, 안 믿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한테 하는 흔한 말이 뭡니까? 교인들은 어떻게 알았어요? 말도 잘해와 말만 잘해와 같아요, 달라요? 야, 정말 정직한데 말도 잘해. 그게 진짜 맞는 거죠. 근데 말만 잘해, 말만 잘해, 이거 아니에요. 지금 예수님 말씀하신 게 이거예요. 이 백성이 입술로만 나를 공경해, 입술로만 공경해. 아닌 거죠. 마음은 멀어요. 여러분, 마음이 먼저 주님 앞에 오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마음이 주님 앞에 푹 삶아져서 눈물이 있고 물렁물렁하게 되고 뜨거움이 있고 감동이 있고 감격이 있고, 마음은 완악한데 입술로는 찬양을 잘해, 입술로는 기도를 잘해, 청산유수야. 이게 무슨 소용이에요? 주님 그거 안 받으신다는 거죠. 인도의 두 수도승이, 수도를 하는 수도승이 둘이 길을 갑니다. 질퍽한 길을 가요. 질퍽한 길을 가니 발이 다 젖고 지저분해지죠. 그런데 길 건너편에 한 여인이 길을 건너지를 못하고 발을 동동 구리고 있어요. 보니까 여인이 비단 신발, 고운유 신발을 신고 이 질퍽거리는 길바닥을 걸었다가는 신발이 다 더러워질 것 같으니까 길을 못 건너는 거예요. 근데 수도승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용기를 내서 그 여인에게 다가가지고 어필하고 내가 길을 건네주겠다고, 그래서 업고 길을 건네주고 내려줬어요. 그리고 이 수도승들은 자기들의 길을 한참 갑니다. 한참 가고 저녁이 됐는데 여인을 업지 않았던 수도승이 여인을 업었던 수도승한테 질책을 하는 거예요. 뭐라고 그러냐 하면, 자네 어떻게 여자를 업었나 말이야. 어떻게 여자를 업을 생각을 했나? 수도를 하는 우리들이, 수도승들이 여자를 멀리 해야 된다는 걸 몰랐어? 그래서 막 야단을 쳐요. 그러니까 이 여인을 업어서 길을 건네준 이 수도승이 사과를 하는 게 아니라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니, 자네는 아직도 그 여자를 업고 있나? 난 아까 거기서 다 내려줬는데. 여러분, 속으로는 음란함이 가득하고 교만함이 가득하고 혈기가 가득하고 이기적이가 가득하고 욕심이 가득하고, 그러면서 겉으로는 종교의 옷을 입고 겉으로는 거룩한 척하고 겉으로는 수도승인 척하고, 그게 무슨 의미가 있냐는 거죠. 지금 유대인들은 속에서는 노략질하는 일이라고 예수님 말씀하시죠. 겉으로는 거룩한 척하고 안식일이라고 눈 가리고 아웅하는 것과 같은 이런 모습이에요. 여러분, 종교의 옷에 속지 마시고 종교의 옷을 벗어버려야 예수가 보여요. 종교의 옷을 벗어버려야 예수를 만날 수 있어요. 예배의 자리에 뭔가 얻으려고 오는 사람이 아니라 예배를 드리는 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배 보러 오는 사람이 아니라 예배 가운데 어떤 순서에 의해서 오는 자가 아니라 이 예배를 통해서 예수님 만나면 내 인생의 희망이에요. 내 인생의 소망입니다. 내 인생의 축복입니다. 내 인생의 생명입니다. 할렐루야. 그 주인공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지금 유대인들은 모두가 다 겉으로는 보기에는 흠이 없어 거룩해 보여요. 속에는 완전히 예수님은 무덤이랄세, 무덤, 회칠한 무덤, 독사의 자식들. 예수는 겉을 깨끗하게 하시러 오신 것이 아니라 속을 깨끗하게 하시러 오신 겁니다. 속사람, 속사람.
성경만큼 역설로 가득한 책도 없을 거요. 예수님도 그런 말씀 많이 하셨잖아요.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 높고자 하면 먼저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된다. 이게 다 역설적 표현인데 바울 사도도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9절 한번 같이 해볼까요? 시작. 무명한 사람 같으나 유명하고 죽은 사람 같으나 보십시오 살아있습니다. 우리가 징벌을 받는 사람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않고 근심하는 사람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사람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합니다. 아무것도 없는 사람 같으나 모든 이것을 가진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이 사람이 누구라는 거예요? 이 사람이 그리스도인이에요. 아멘이죠. 그리스도인은 무명한 자 같아요. 누가 알아주지 않아. 근데 하나님 나라엔 최고, 해같이 빛나는 존재예요. 아멘이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고 죽은 사람 같으나 살아있는 사람이고. 그런데 유대인들은 어떤 사람? 유대인들은 거꾸로 유명한 것 같아요. 존경받는 것 같은데 아무것도 안 하는, 하나님은 모르는 사람들,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 내게서 떠나가라, 이렇게 말씀하실 자들이 유대인들. 기뻐하는 것 같아. 겉에는 화려해 보여. 근데 속에 온갖 근심이 다 있는 자들, 모든 걸 가진 사람 같이 보여, 껍데기는. 그런데 아무것도 없는 빈털터리, 이게 유대인들이었고, 살아있는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실제로는 죽은 자다, 질책받는 사람들. 여러분, 안식일의 규칙, 정관대로, 율법대로 다 지키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그 안에 생명이 있느냐의 여부입니다. 한국이 낳은 세계적인 신학자가 있어요. 미국 불로신학교의 원로 교수가 되셨는데 김세윤 박사, 아주 대표적인 신학 박사입니다. 근데 이분이 이 요한복음 5장의 이야기를 이렇게 설명을 해요. 정말 멋있어요. 여러분 한번 잠깐 볼까? 이분이신데 좀 인상은 좀 그렇죠. 그래도 이분이 세계적인 권위자입니다. 한국뿐만 아니라 세계적인 권위자예요. 이 요한복음 5장에 38년 된 병자 이야기를 이렇게 풀어놓으셨어요. 안식일에 38년 된 병자가 누워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누워 있어요. 38년 된 병자가 아무런 희망이나 소망을 가질 수 없는 상태로 말입니다. 이 병자가 의미하는 것은 원래의 안식일이 더 이상 없음을, 즉 더 이상 우리에게 안식이 없다는 것을 아주 극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38년 된 병자가, 아까 제가 서두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38년 된 병자가 누워있다, 이거는 이 사람에게 더 이상 안식일이 있다 없다? 더 이상 안식일이 없다는 거예요. 그 앞에 글 한번 다시 올려놔 보세요. 더 이상 안식일이 없고 희망도, 아무런 희망, 소망이 가질 수 없는 상태를 극적으로, 단적으로 보여주는 이 모습이에요. 더 이상 안식이 없음. 지난주에 말씀드렸습니다. 38년 된 병자는 누구의 자화상이라고요? 나의 자화상이다. 우리의 자화상이다. 내 인생에 예수 없어요. 문제 때문에 사로잡혀서, 문제 때문에 절망하고, 문제 때문에 끙끙 앓고 있고, 문제 때문에 지금 좌절하고 있는 내 모습, 아파하고 있는 내 모습, 스트레스 받고 있는 내 모습이 38년 된 병자의 모습이 내 모습이고, 내 모습이 그 모습이고, 아주 극적으로 안식이 없는 인생. 우리 사회에 안식이 없는 사람들 얼마나 많아요. 매일매일 힘들게 살아가도 고달프게 살아가는 분들 너무 많잖아요. 삶의 고달픔, 이 고난이 언제까지 될지 모르고 그렇게 살아가 안식이 없는 모습. 김세윤 박사님은 계속해서 이 이야기를 이렇게 이어가고 계세요. 그러니까 38년 된 병자가 안식일에 누워있는 자체가 참된 안식을 절규하는 하나의 연극입니다. 지금 38년 된 병자가 누워있는 이것 하나의 퍼포먼스라는 거예요. 나에게 희망 없어요. 내 인생은 끝났어요. 이것을 그냥 절규하는 거라는 거예요. 나에게 안식 좀 주세요. 누군가가 쉼 좀 주세요. 도와주세요. 이거 절규하고 있는 연극이라는 거예요. 하나의 연극. 지금으로 우리에게 보면 연극과 같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런 절규의 상황 가운데 누가 등장하세요? 등장하신 예수님은 모든 죽음과 고난을 제거하고
참 안식일을 가져오시는 분, 영생을 가져오시는 분입니다. 그러면서 그 다음 보세요. 진정한 안식일이 더 이상 없게 된 이 세상에서 안식일을 새로 창조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이며, 그것을 가장 극적이고 효과적으로 표현하기 위해 예수는 안식일의 병자를 고치시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더 이상 안식이 없는 이 사람, 안식이 없는, 소망이 없고 희망이 없는 이 사람에게 예수님이 등장하시는 이 사건이야말로 새로운 창조의 안식, 완벽한 쉼의 안식이 회복되고 복원된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당신의 삶의 자리가 38년이 됐든 20년이 됐든 50년이 됐든 그 자리에 희망이 없다면, 그 자리에 안식이 없다면, 그 자리에 창조가 없다면 당신은 여전히 예수가 필요한 사람입니다. 당신은 예수를 향해 절규해야 할 사람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등장하셨어요. 예수님 만나시는 순간 물에 넣어주신 것이 아니라 그 사람에게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이 날이 바로 이 사람에게는 영원한 안식일이 된 겁니다. 영원한 쉼이 된 거예요.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매주일 오는 예배가 매주일 똑같은 예배가 아니라 정말 오늘 내 영혼에 살아나는 예배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회복되는 은혜가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영이 살아야 세상이 달라져요. 내 영이 살아야 자식들이 달라져요. 내 영이 살아나야 가정이 달라져요. 내가 죽으니까 다 죽이는 거예요. 내 안에 생명이 없으니까 남들을 힘들게 하는 거예요. 내가 살면 남들 살릴 수 있어요. 남을 살려요.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죠. 이 안식일을 바르게 지켜라. 안식일은 자물통만 걸어놓고 아무것도 안 하고 직장 안 가고 집에서 낮잠 자는 이날이 안식일이 아니다. 그날은 오히려 더 직장 안 가는 대신 팔 걷어붙이고 주님을 만나러 오는 날이고, 할렐루야. 그날은 더 팔을 걷어붙이고 예수님 손잡는 날이고, 할렐루야. 그날은 팔 걷어붙이고 예수님 품에 안기는 날이고. 여러분, 왜 주일에 교회에 오면 왜 눈물이 납니까? 주일에 교회에 오면 왜 포근함이 있습니까? 이곳이 바로 주님의 품이기 때문에, 이곳이 바로 주님의 손길이기 때문에, 이곳에 바로 주님의 위로가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어린 아이들이 엄마 품에서 잠자는 모습을 상상해 보세요. 그보다 평안함이 없잖아요. 주님의 품이 있는 이곳에서 안식일을 지키는 것은 아무것도 안 하는 날이 아니라 더 주님을 영화롭게 해드리고 더 주님께 기쁨으로 나가는 날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예수님 말씀의 핵심은, 첫째는 안식일을 바르게 지켜라. 두 번째는 하나님은 안식일에도 뭐 하신다? 일하신다. 안식일에도 일하신다. 유대인들은 처음 들어보는 말이에요, 이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죠? 17절, 요한복음 5장 17절 보세요.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아버지께서 뭐라고요? 지금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일. 저희가 있던 옛날 가나안 농군학교에는 그 식탁 구호가 있어요. 그 식탁 구호 중에 한 가지가 일하기 싫거든 먹지도 말래. 하루 4시간씩 일하고 먹자. 그게 식탁 구호가, 그런 식탁 구호가 있는 거예요. 일하기 싫거든 먹지도 말라. 하루 4시간씩 반드시 일하고 먹자. 여러분, 예수님께서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지금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예수님, 하나님도 안식일날 일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유대인 랍비들이 딜레마에 걸렸대요. 무슨 딜레마에 빠졌냐 하면, 하나님께서 창세기에 보면 세상을 만드시 천지창조를 하시고 일회째 된 날 쉬셨다 그랬는데, 가만히 보니까 안식일에도 나이 드신 분들이 돌아가시는 분들이 있고, 안식일에도 신생아가 태어나기도 하고. 여러분, 사람을 죽게 할 수도 있고 살릴 수 있는 건 누구만 하실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절대 고유 권한이에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이 죽었다, 한 아이가 태어났다, 그러면
하나님이 지금 쉬시고 계시다는 뜻이에요? 일하고 계시다는 뜻이에요, 이게? 일하고 계시다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유대인 랍비들이 서로 토론을 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안식일 날, 그러면 안식일을 제정해 놓으신 입법자이신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지금 범하고 계시는 범법자가 되신 건가? 아니, 그럴 리는 없지. 이거 도대체 어떻게 우리가 해석을 하고 정리를 해야 될까? 그랬다가 정리한 결론이 뭐냐 하면, 하나님은 안식일 날은 다른 건 다 쉬시고 있고, 안식일 날은 생명을 주고 거둬가시는 그 일만 하신다. 이렇게 입장 정리를 했대요. 여러분, 모르면 내 수준에서밖에 생각이 안 들어요. 창세기 8장 22절 한번 볼까요? 이렇게 말씀해, 시작. 땅에 있을 동안에는 심음과 거둠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어떻다고요? 쉬지 않는다는 거예요. 쉬지 않는데요. 여러분, 땅을 주관하시는 분, 더위와 추위를 주관하시는 분, 낮과 밤을 주관하시는 분 누구세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쉬지 않고 지구를 움직이시고 우주를 움직이시고 주관하시고 계시고 운행하고 계시고 내 심장까지 뛰게 하시고, 여러분, 안식일이라고 하나님께서 이게 팔짱 끼고 계신 큰일 납니다. 그렇죠? 지구 안 돌면 큰일 나요. 지구가 돌다가 안식일이니까 지구야 멈춰라, 안 돌고 가만히 있어. 계속 아침이든지 계속 밤이든지 이렇게 되면 우리가 일도 못하고 잠도 못 자고 큰 어려움에 닥치는 거예요. 그런데 다행스러운 건, 감사한 것은, 하나님은 생명을 주고 거두는 요 일만 안식일날 하시는 게 아니라 심음도 거둠도 추위도 더위도 여름도 겨울도 낮도 밤도 쉬지 않고 일하시는 하나님, 하나님께서 쉬지 않고 일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행복한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 쉬지 않고 일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거고, 하나님 쉬지 않고 일하실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유명한 참회록의 저자 성오스틴이 이런 고백을 했어요. 참회록에서, 당신께서 우리를 지으실 때 당신을 향하여 살도록 창조하셨기에 당신 안에서 쉴 때까지 우리 마음이 쉴 수 없습니다. 행복한 삶이란 당신을 즐거워하고 당신께 나아가며 당신 때문에 기뻐하는 것, 바로 그것입니다. 그것 말고 다른 길은 없습니다. 여러분이 엄청 중요한 어거스틴의 고백인데요, 진짜 쉼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공식적으로 기계화식으로 만드셨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우리를 지으실 때 하나님을 향하여 살도록 창조하셨기 때문에 하나님 안에서 쉴 때까지는 마음에 쉼이 없다는 거예요. 아무리 돈을 많이 벌어놔도, 아무리 여인들을 바꿔가면서 다른 여자와 결혼하고 살아도, 아무리 억만장자가 되어도 하나님 없는 인생은 또 목마르고 또 배고프고 또 스트레스 받고 쉼이 없다는 거예요. 쉼이. 그런데 진짜 행복한 삶이란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삶, 하나님께 나가는 삶,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는 삶, 그것 말고 진짜 기쁨, 행복한 삶은 없다는 거죠. 돈이 주는 행복이 있습니다. 여행이 주는 행복이 있지요. 여러분, 많은 행복이 있는데 그건 지나면 또 다른 행복을 후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인생의 가장 원색적이고 본질적이고 핵심적인 가장 분명한 행복은 예수예요. 예수에서 행복 찾지 못하면, 예수에서 기쁨 얻지 못하면 자꾸 겉돌아요. 안식일에 대한 조항, 규칙, 율법 이런 거나 따지고 있고, 안식일을 아무것도 안 하는 날, 자물쇠 걸어 잠그는 날, 주일은 쉽니다, 이거 붙이는 날, 그게 전부인 줄 알아요. 그게 붙인다고 나쁘다는 얘기는 아니지만 그게 전부가 돼서는 안 되는 날이 안식일이라는 거예요. 바로 이 날은 내가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날이고, 하나님께 나가는 날이고, 하나님 때문에 행복할 수 있는 날이고,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그 놀라운 차원 높은 최고의 본질적 행복을 얻는 날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날,
그래서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세요. 요한복음 5장 19절 같이 보시죠.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아들 혼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아들은 하나 아버지께서 하시는 것을 보는 대로 따라갈 뿐이다. 아들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그대로 한다. 이 말이 뭡니까? 내가 혼자 임의로 그냥 우연히 길을 가다가 38년 된 병자를 고치셨다,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혼자 한 게 아니라 누가 하신 거다? 하나님께서 하신 거다. 나 혼자 스스로 하는 건 없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대로 나는 따라갈 뿐이다.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가운데 38년 된 병자를 고치셨고, 여러분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 구원은 예수님 혼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 가장 확실한 사랑의 표시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도 일하시는 하나님, 이게 예수님의 말씀의 핵심 두 번째였고, 마지막은 예수님은 안식일의 완성이십니다. 한번 합시다. 예수님은 안식일의 완성이십니다. 완성이세요. 마침표세요. 끝이세요. 전부세요. 전부예요. 20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요한복음 5장 20절 시작.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가 행하시는 것을 다 아들에게 보이시고 또 그보다 더 큰 일을 보이사 너희로 놀랍게 여기게 하시리라. 뭡니까? 예수님 지금 38년 된 병자 고치신 거, 이거 비교할 수 없는 더 큰 일을 너희들이 놀랍게 해주시겠다는, 놀랍게. 그 일이 유대인들은 지금 다 몰라요. 뭐가 어떤 일이 더 큰 일인지, 어떤 일이 놀라운 일인지. 그런데 그 일을 뒤에 가서 또 말씀하세요. 요한복음 5장 24절 한번 보세요.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여기서 두 번의 시제가 나오죠. 영생을 얻을 것이요가 아니죠. 이미 얻었고 과거 완료로 되어 있고요. 끝에 보면 사망에서 생명으로 역시 옮길 것이요가 아니라 옮겼느니라. 이미 끝난 거예요. 끝난 거. 과거 완료로 끝났어요. 무슨 말입니까? 예수를 믿는 순간 이미 그 사람은 사망, 지옥, 어둠의 권세가 아니라 생명의 존재로, 생명의 부활로, 생명으로 이미 얻은 자가 되었습니다 하는 예수님의 판결이세요. 판결. 심판의 권세를 쥐고 계신 분임을 나타내고 있고요. 그 다음에 26절부터 29절까지 말씀도 한번 보세요. 여기서도 이제 시제가 나오는데요. 시작.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 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또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심판하는 권한을 주셨느니라.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나왔다가 아니죠. 여기서 나올 것이다. 이건 미래 시대예요.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거,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이미 구원은 받은 거예요. 구원은 받았는데 완성은 아니에요. 구원을 완벽하게 다 됐어요. 그런데 우리가 살아갈 날이 남아있잖아요. 지금 앞으로 20년을 살지 10년을 살지 5년을 살지 닷새를 살지 우리는 몰라요. 근데 살게 되는 시간들, 이 시간들을 지나고 나면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다 서게 된다는 거예요. 생명의 부활로 일으킴을 받고 악한 심판의 부활로 일으킴을 받고 하나님 앞에 다 서게 될 텐데 그 심판의 절대 주권자가 누구냐? 예수님이시라는 거예요. 이게 더 크고 놀라운 일이라는 거예요. 깜짝 놀란다는 거예요. 아니 예수가 그분이었어 진짜? 놀란다는 거죠. 여러분 안 믿는 사람들 다 놀랄걸요? 다 놀래요. 우리도 다 놀래요. 지금은 몰라요. 안 놀래. 지금 안 놀래. 안 놀래는데 죽고 나서 이제 하나님 앞에 가서 목사님이 설교할 때 얘기했던 그 예수님이 바로 여기 계셨네. 깜짝 놀래요. 깜짝 놀래요. 그때 놀라시지 말고 지금 놀라는 게 편해요. 지금 놀래야 예수의 사람 진짜 될 수 있어요. 진짜 배기가 돼야지. 가짜로 살다 그때 기절초풍에 그날 가가지고 당황하면 진짜 어떡하겠어요 여러분. 그래서 구원은 이미와 아직 사이에 끼어 있는 거예요. 예수님 지금 말씀하시는 요한복음 5장의 이야기는 이미 그러나
아직 일하는 구원의 긴장을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구원은 편안한 구원, 끝난 구원, 완성된 구원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완성은 됐지만 구원을 이루어가는 아직의 시간이 있기 때문에 더 겸손해야 되고 정직해야 되고 기도해야 되고 믿음으로 살아야 되고 완성될 그날까지. 여러분, 교회는 불완전해요. 교회는 미완성이에요. 인생은 미완성이 아니라 교회는 미완성이에요. 미완성이라 와서 보면은 사람들이 허물도 많고 실수도 많고 목회자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왜 이렇게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가? 왜 하나님 말씀 듣는가? 여기에서 이미 이루어진 구원을 찬양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미 이루어진 구원을 찬양하고 앞으로 가게 될 천국의 모형으로서 그 천국을 소망하며 예배하는 겁니다. 예배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이미와 아직 사이에 긴장의 관계를 갖고 있는 그러한 시간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구원의 완성자요 안식일의 완성자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 4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는 믿는 모든 사람들이 의에 이르게 하기 위해 율법에 뭐가 되었다? 완성, 마침 전부가 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보다 부족하면 그것은 완성이 아니에요. 예수님보다 넘쳐도 완성이 아니에요. 예수님만이 율법의 마침이고 완성이고 전부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세요. 마태복음 5장 17절 같이 보시죠. 내가 율법이나 예언자들의 말씀을 없애려 왔다고 생각하지 말라. 없애려 온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려고? 완전하게 하려고 오셨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만나면, 예수님을 보면,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 거기에 율법의 전부가 들어있는 거예요. 안식일의 전부가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항 613가지 때나 되는 수많은 조항들을 조금 못 지킨다 해도 예수님 품 안에 들어오면 끝나요. 끝나. 다 해결되는 거예요. 나는 비록 부족하지만, 그래서 나의 부족, 교회의 부족, 이것을 채우시기 위해 하나님은 지금도 쉬지 않고 일하세요. 쉬지 않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받은 은혜를 가지고 우리가 주님의 손과 발이 돼서 세상을 치료하고 세상을 그리스도께 인도하는 구원자가 되기를 원하시고 계세요. 일하시는 그 하나님의 거룩한 동역자가 돼서 이 마지막 때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제 찬양하겠습니다. 물이 바다 덮음 같이.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 주의 심장 가지고 우리 이제 일어나 주 따르게 하소서. 세상 모든 육체가 주의 영광 세상을 치유하며 주 섬기게 하소서. 우리 바다 덮음 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우리 바다 덮음 같이, 우리 바다 덮음 같이, 우리 바다. 세상 모든 민족이 다시 처음부터 다시 합니다.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 아멘입니다. 주의 심장 가지고
감사하겠습니다. 세상 모든 육체가 주의 영광 보도록 우릴 부르시는 하나님, 주의 손과 발 되어 세상을 치유하며 주 섬기게 하소서. 손들고 합니다. 우리 바라보는 같이 우리 바다 높은 같이 아버지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과는 가리라. 우리 바다 높은 같이 우리 바다 높은 같이 우리 바다 높은 같이 우리라 그날을 주 영광 가득한 세상 우리는 함께 온 세상 가득한 승리의 약속 우리 바다 높은 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우리 바다 높은 같이 우리 바다 높은 같이 우리 바다 높은 같이. 거룩하신 아버지, 세상 모든 민족이 주의 영광 보도록 쉬지 않으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쉬지 않고 일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께서 쉬지 않고 일하시기 때문에 내가 살았고 내가 천국 백성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기도할 때 일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전도할 때 일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일할 때 일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쉴 때도 일하여 주옵소서. 우리 자녀들에게 일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정에 일하여 주옵소서. 일하시는 하나님 때문에 우리의 인생에 꽃이 피게 하시고 우리의 인생에 생명이 넘치게 하시고 우리의 인생에 치료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세상 그 어느 것과 비교할 수 없는 가장 소중한 쉼과 회복과 치유와 영생의 주께 있사오니 주님, 나를 위하여 일하여 주시고 교회를 위하여 일하여 주시고 이 나라를 위하여 일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와 감동 내주 교통 역사하시는 은혜가 일하시는 하나님의 손길로 인하여 기뻐 뛰며 가장 행복하고 기쁘고 즐거운 인생을 살기를 결단하는 사랑하는 모든 믿음의 가족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